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제하는 여러 형제자매들의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말에는 2시에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 모두가 함께 온라인으로 단체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잖이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떤 느낌과 분위기가 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덕분에 바이러스 시대에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로 무엇들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요. 뭐 형제자매들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받고 팔로우하고 네,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리고 간간히 오프라인으로 만날 분들을 잠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우리 잠실교회 그리고 부산교회 몽골교회 이렇게 합쳐서 전임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좋은 몇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몽골은 완전히 이동이 금지됐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던 형제 자매들이 올라올 수가 없대요. 수업은 다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의 교통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 내에서의 교통도 다 끊어버려서 고향으로 못 내려가고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또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또 부산교회에서도 우리 김성경 한 명이 부부 열심히 이 와중에도 또 젊은 싱글들 성경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싱글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30대, 한 명은 20대. 네, 정말 적잖이 격려가 됐고요. 또 우리 국제부에서도 열심히 우리 아이비 자매가 전도했던 한 한국 청년인데요. 네, 국제부가 성경 공부를 셋업을 해서 어제 좋은 공부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영어면 어떻고 한국어면 어떻습니까? 뭐가 됐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 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4절부터였던가요? 네. 하나님의 안식 이후에 이어지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지켜봤고요. 오늘은 8번째 창세기 강의 8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 2번째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애는 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 경계심을 풀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는 그 앞에 구절들과 다른 갑자기 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강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강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세기 2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야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해서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4가지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져서 4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 그 다음 기혼, 그리고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이렇게 네 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4명 앉아 계신 분들. 이 강 4개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재 있는 강. 유프라테스. 이건 아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티그리스. 전도사님 역시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자, 다음에 그림을 좀 보시면 강들이 나오는데요. 2번 좀 켜주실래요? 마이크. 네, 지도 설명을 위해서 잠시 무선 마이크를 좀 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만큼이 이라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만큼이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 위쪽에 터키 지역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고요. 그다음 티그리스 강은 여기도 터키네요. 산악 지역에서 발원을 해갖고 모술,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 이라크 전쟁하면서 모술 이야기. 그다음에 아르빌 여기 우리나라가 가서 발전소 세워주고 했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명부대가 파견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르빌. 여기는 아마 쿠르드족 지역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모술이라는 도시를 지나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수도가 나오죠. 바그다드를 거쳐서 이렇게 갈라져서 마지막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개의 강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손강과 그 다음에 기혼강은 어디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강들이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추측할 수 있는 에덴의 위치는 그러면 터키 산악지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거는 그냥 우리 제 아들이 아빠 네피셜 아냐 이러는데 네피셜로 이야기하자면 요즘 시쳇말인 네피셜. 네피셜 뜻이 뭐예요? 내 뇌에서 나온 추정하는 이야기. 오피셜이 아니고 오케이. 네피셜 맞습니다. 학자들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하여튼 이라크 지역에 여기 어디쯤 이 정도 지역을 아마 이런 그 물도 많고 좋은 땅을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일단 요금 껐다가 자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강은 이제 추정하기로는 푸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뜻이 물이 솟아나다, 흩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강 이름은 물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윌라라는 지역을 돌아서 흐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걸프만의 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다. 아까 봤던 그 지도에서 걸프만,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는 그 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금 또는 부돌라, 향료입니다. 부돌라는 향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옥수라는 보석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에봇, 그리고 이 가슴 바지에 박을 박는 보석이었습니다. 가슴 박이라고 썼네요. 가슴 바지입니다. 네. 둘째 강 기호는 물이 솟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데 기혼이라는 강 이름은
특징적인 게 예루살렘의 샘 이름 중에 하나가 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들어본 기억 나지 않나요? 네. 그 예루살렘 내에 그 샘물이 있어서 전쟁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샘물을 이용해서 뭐 샘물을 아시라인들이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혼이라는 이름 자체는 물이 솟구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무슨 천 이러잖아요. 그렇죠? 천자 들어간 데 가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하천이기도 하고, 그죠? 내천자에 가면은 이제 그런 하천이 있듯이 또 샘 같은 데 가면, 샘물 같은 데 가면 주로 뭐라 그러죠? 예? 예. 그 샘에다가 쓰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형이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대체로 거기에는 샘이 있다. 또는 강이 있다. 뭐 돌 많은 지역에 가면 뭐 악자가 붙는다라든가 이러면, 그쵸? 그러면은 돌 많은 산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온이라는 단어 자체는 샘을 뜻하는 거죠. 물이 솟구치다. 근데 이 강이 정말 그렇게 솟구치는 강이었나 봐요.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는 건데, 히데겔이라는 말은 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데겔이라는 단어가 보면 티그리스의 그 단어의 글자를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히데겔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과 동일한 강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구약에서는 큰 강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진이, 이 그림이 뭐냐면 홍옥수라는 보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붉은 어떤 그 핏빛을 가지고 있죠. 그 제사장의 그 옷에, 이렇게 에봇에 둘렀던 보석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 이제 금이나 부돌라나 홍옥수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왕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 피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시켜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던 시점에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담은 금이라든가 보석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동산이 다 자기 건데.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서울 시내가 다 여러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뭐 나 혼자 산다였나요? 레전드였나요? 그 윌 스미스 나왔던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뉴욕이었죠. 혼자 살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면 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담이 금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누가 썼냐?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가 살던 이집트가 굉장히 힘이 있던 시절에는 금이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몇몇 가지 그 사실들,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세가 이 강들의 이름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겠지만, 예컨대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강이 이렇게 몇몇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조금 전에 봤던 지도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나라의 이름이 좀 더 잘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형을 돌아서
쭉 흐르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강을 따라서 갔다가 지금 알레포라고 시리아의 유명한 지금 반군들과 그 전쟁을 벌이는 도시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듣는 도시입니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렇게 되죠. 이 사이는 사막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것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것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 모세는 잠시만요. 좀 더 진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애굽과 바벨론, 즉 이집트와 바벨론의 경계 내지는 히브리 왕조의 경계선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 자체가요. 예. 그리고 이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번영의 근원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네, 이 지역을 다 우리는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고 그 학자들은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Near East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Near East, 근동. 우리는 극동이라고 불러요. 서양에서 봤을 땐 Far East가 한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이긴 동쪽인데 Near East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의 관점에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고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들 사이의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하겠죠. 예.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그 당시의 지명에 대한 또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달란트대로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살려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세요. 네. 우리가 누가의 예를 많이 들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였다. 또는 그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의사로서의 특성 또는 역사가로서의 특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잘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네. 그리고 서신서는 누가 썼습니까? 많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바리새파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접목을 시켜서 잘 풀어내는 교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아주 조직화된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사람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가진 경험 또는 지식 또는 지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역사 또는 예언, 영감의 글들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하고 상관은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 상황, 가진 경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함께 그러한 여러분 각각이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펼쳐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의 삶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곳에 진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더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나와 있는 지형적 또는 역사적 또는 문학적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서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묘미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저 구절을
빼먹었거든요. 뭔가 하나 비어있다 싶었는데. 자, 히브리 왕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의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이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부분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어차피 창세기 15장에서 좀 설명하겠지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사해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요 바로 위에 있겠죠.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이스라엘 요만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만한 겁니다.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는 시리아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암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했던 이곳에서 이집트는 여기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의 강들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죠? 여기까지를 너의 영토로 주겠다라고 하시죠. 이게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의 영향력이 이집트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거기에까지 지금의 시리아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강들의 이야기는 모세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또 이집트와 관련해서도 있었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자, 오늘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는 죄다 남자들만 앉아 있네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부인과 더불어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언젠가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에덴 동산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맛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들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4장은 사실 굉장히 스토리가 하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파라다이스의 느낌을 여기서 좀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구절이 18절 말씀인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서브 포인트인데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 4명의 형제가 앉아 있는데 동의가 안 나오네. 네. 동의하거나 말거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포인트에 제가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형제들은 절대 제가 무슨 남자를 비하한다거나 남자로서의 그 어떤 자존감이 낮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여자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물론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손톱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I am proud of being a man. 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형제들에게 꼭 유리한 것만 같지는 않으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들 또는 2장을 잘 살펴보시면 2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는 동산의 모든 짐승들, 동산의 새들, 그리고 식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을 관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100평짜리 밭이라도 한번 관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면 가수원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 계시는 가족들의 가수원에 사과 따기 여행이죠. 봉사라는 말을 핑계대고 가서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루만 가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거기서 계속 그걸 하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말 아담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아담을 아주 존경하는데요. 우리는 아담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아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하거든요. 나중에 아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작처럼 묘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담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담은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곰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고 붙였겠어요? 곰처럼 생긴 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이름을 붙여봐. 그렇게 말하면 곰돌이? 푸라고 붙였을까요? 예. 와우. 그쵸? 짐승들의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멍멍이 이렇게 붙이고, 자 호랑이는 예? 털보? 아니야, 사자가 털이 더 많아. 그러면 사자는 털보. 호랑이는 줄이 많으니까 줄박이? 제 머리는 그렇게밖에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러한 동물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 네이밍에 대한 그 의미를 그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이었겠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모친의 이름을 정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경우가 나오잖아요. 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또는 요한이라고 해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자벳의 경우에는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알려줘서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예, 사레가 사라로, 그렇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의 이름도 바뀌죠. 그죠? 게바로. 그리고 바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담은 그들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알맞은 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문제는 그에게 알맞은 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형제들에게, 지금 뭐 결혼한 형제들을 포함해서요, 관심 있는 자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예외 없이 대부분의 형제들은 자기에게 어필하는 어떠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자매가 좋아요. 이런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매력이 있는 자매를 찾습니다.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매력 있는 형제를 찾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매력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매력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뭐라고? 네, 우리들의 얼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인간의 평균 얼굴을 쭉 모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대부분 그냥 그 낙원에 있는 아담은 굉장히 미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와도 되게 미녀로 그려놓지만 사실 그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겼을지는 추정할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 가지는 확실하죠. 아담 마음엔 들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매력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싱글 또는 결혼부, 더 나아가서는 틴들 또는 대학부,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매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알맞은 짝의 의미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의 짝 나와 있죠. 여기 18절에도 나와 있고요. 네. 그에게 알맞는 짝,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를 돕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네, 어제 제 둘째 아들 수연이가 우리 집에 딸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 집안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주 매시브하게 그 매스큘런, 남성적인 집안입니다. 아들 둘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제 아내만 혼자 여성인데요.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좀 투박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맨날 술 먹고 몰려다니니까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는 사회성에서 뛰어나고 또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하고 좀 부드럽고 덜 전투적이고 이렇죠.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성급하고 그 다음에 전투적이고 좀 폭력성도 띠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오펜드 당하는 형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남자를 싫어하지 않고요.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자를 돕는 사람, 적합한 짝, 알맞는
짝.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고의 방향을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그러면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알맞은 짝, 어떤 요소가 나에게 알맞은 짝임을 나타내 주는 걸까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숫자 세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 주례를 섰습니다. 또는 데이트를 도와주고 결혼을 도와주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신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포인터들이요, 그런 관점들이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별로 의미를 두는 걸 못 봤어요. 결혼한 형제들 마음에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내가 이 자매를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딴 것 때문에 불평하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자매들은 찾아낼 만한 굉장히 많은 매력들이 있습니다. 계속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놀라게 되죠. 제가 요즘에 제 아내에게 새롭게 놀라워하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나 내가 감정적으로나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건 남녀가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건강하고 영적인 부부관계를 만들고 또 자녀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때로는 보기 싫은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나를 위한 짝이라는 개념을 형제도 자매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굉장히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싱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적합한 짝이라는 개념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눈을 열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많은 광고나 그 유튜브나 TV의 매체들에 의해서 형성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셔야지 됩니다. 왜곡돼 있을 수 있고 틀렸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들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다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논란거리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에서 제가 두 구절을 지금 해놨는데요. 자, 논란거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의 수가 여자보다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뺀 다음에 채워 넣으셨겠죠. 설마 그 뼈를 빈 채로 놔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돌팔이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정말 의사들이 실수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신해철 죽었잖아요. 그 수술했던 사람은 정말 돌팔이 중에 돌팔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 넣었을 거니까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적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 봐야 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어요. 지으시고, 그 다음 22절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는 원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지으시고와 만드시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으시고는 영어로는 form이라고 해놨고요. 비슷합니다. form이라는 영어는 참고할 만한 단어가 맞아요. 그 다음 제가 뒤에다가 히브리어를 써놨죠. 그리고 만드시고라고 해놨어요. 만드시고는 made로, make의 과거형이죠. made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딱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야차르라고 읽습니다. 야차르. 요게 야차리라고 읽는 거예요. 야차르. 야차리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차르는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 단어는 form 할 때 형성하다, 모양으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form이라는 동사가 맞긴 맞아요. form은 모양을 형성하다, forming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형태를 만들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는 만든다라는 단어 중에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빚는다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빚는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드시고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라는 단어는 엄밀하게는 영어에 있어서는 빌드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다라는 뜻은 맞는데 집을 만들잖아요. 그 개념은 통하죠. 집을 만들죠. 그런데 집은 주물럭거려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진흙으로 빚은 느낌이 나죠. 진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야차를 이렇게 모양을 형성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뺐을 때 일단 재료가 다르잖아요. 이제 진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도 붙어 있고 뼈도 붙어 있고 피도 묻어 있는 정말 이젠 흙이 아닌 사람의 일부분으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태생이 좀 달라요. 예? 물론 뿌리는 진흙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하와가 좀 더 고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야차르란 단어와 바나라는 단어를 좀 확 와닿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집을 만들면 재료가 뭐였어요? 진흙이었어요. 그렇죠? 흙벽돌로 담벼락도 쌓고 집도 졌습니다. 그래서 집 중에서 보면 이렇게 아이고 오른쪽은 여자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는 이게 초가상간이에요. 이거 돌 주워다가 손으로 다 만든 거죠. 여기도 다 흙입니다. 이거 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야차르다. 우리 손으로 만든 흔적이 난다. 그 다음에 건축했다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바나예요. 예? 이게 집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형제들 태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나는 초가상간이고 우리 와이프는 저런 전원주택이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자, 물론 이 단어를 갖고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사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는
솜씨를 발휘하셔서 건축을 하세요. 예. 그래서 빚는 것과 건축은 다른 것이죠. 네.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지만 단어의 뉘앙스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자와 남자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사회적 연결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여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충분히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거기에 비해서 남자들은 좀 거칠지 않나요? 네, 말씀드렸죠. 좀 거칠고 좀 대충하고, 그래서 이런 진흙으로 지은 집은 가다가 열받으면 발 한번 퍽 차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비가 오면 좀 막 허물어 내리기도 하고. 남자들이 오히려 약해요. 근데 이런 집은 함부로 차면은 물어줘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예. 가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야, 우리가 딸이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다르게 대해줬을 거야. 그런 이야기하고는 여기도 딸 가진 형제만 딱 있네. 아무래도 아들 대하는 거하고 딸 대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아들은 발로 좀 차도 될 것 같고, 여자는 좀 더 쓰다듬어야 될 것 같고, 더 파거든요. 피부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힘도 세고, 예, 뭐 노가다도 할 수 있고. 딸들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형제 같은 딸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딸로 대해주세요. 네. 자, 아무튼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렇죠. 네, 모세가 이거를 깨달아서 이렇게 썼을까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 거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성경은 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남녀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인식하기 쉽더라.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주종의 개념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아멘, 맞죠? 아담이 없었으면 하와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애들을 낳지 않았으면 남자는 태어나질 않죠. 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어떤 질서를 강조한 글들을 보면서 남자가 우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밀하게 따지면 역할을 구분하긴 하지만 남녀가 사실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네, 입맛에 편한 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안의 리더는 난데 종종 생각해보면 제가 불리해요. 네, 주로 제가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제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많이 당하거든요. 넋놓고 앉았다가 한 번씩 당하고 한 번씩 당하고 그러면 분노할 때가 가끔 있죠. 야, 이게 진짜 이 집의 주인은 누군가 생각하면 가만 보면 저희 아내는 지금 보면서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해요.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제가 결정합니다. 많은 부분을. 그래서 제 와이프는 억울해할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각각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습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 그 둘은 함께 동산지기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담을 돕는 게 하와의 역할이었다면 결국,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둘 다 낫다고 하는 말씀처럼 둘 다 하나님의 동산을 위한 관리를 위한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의 미션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일구어가는 파트너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 서로가 성적인 대상, 물질적인 대상, 세상적인 치장을 하기 위한 좀 더 멋진 파트너 또는 과시의 목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야 하는 대상,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흔해 빠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제가 믿기로는 그러한 관점을 초월해서 제자로 살면서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흔하게 비극이 일어나죠. 가정 같지 않은 가정,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자녀 같지 않은 자녀, 남편 같지 않은 남편, 아내 같지 않은 아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치면서 이 아담이 참 놀라워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낮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밤에는 불 꺼졌으니까 안 했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자고 말 한마디 없이 살았어요. 아담이 무슨 말 했다고 기록된 게 있습니까? 말할 대상도 없었겠죠. 이름은 지어줬지만.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와우.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남자 여자는 좀 맞진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샤라고 불러서 그 말의 어감이 남자에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어감이 좀 나타내거든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참 이 묵묵했던 아담이 내뱉은 탄성이 이 인간의 최초의 시고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시가 아담의 탄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남자 또는 여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 두 번째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정말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무거운 소식 가운데 경제적 불안함 가운데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분명 이번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대처를 잘해서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또 운동도 하러 가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모습을 되찾도록 지켜주시길 우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접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접한 것들,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는 당대에 그런 지형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 모든 토대를 만드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우리 모두가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속한 곳에서 있는 곳에서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함께 협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담의 반응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 또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책임이 많이 따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싱글로 아직도 지내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각각 주어진 위치와 여건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들어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함께 만날 때까지 모든 형제자매들 건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